아멘. 은혜롭게 성가대 찬양대 이 찬양을 들은 다음에 이 찬양을 하면은 계속 웃음이 나옵니다. 뭔가 계속 우리 웃게 하는 찬양이라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의 경우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문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문을 보면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역사 이야기로 보입니다. 7장 2절을 보면은 갑자기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9절을 보면 요셉을 이야기하고, 20절 보면 모세를 이야기하고, 46절을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갑자기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정말 조금 지루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본문을 7장 전체로 하고 처음부터 다 같이 읽었다면 다 같이 오늘 생각하셨을 겁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신데 괜히 왔네. 본문 말씀도 이렇게 지겨운데 얼마나 지겨울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지겨워 보이는 뻔한 역사 이야기를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들었길래 이 뻔한 역사 이야기를 듣고 스데반을 죽였을까?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강력한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의 지배를 청산해버리고 우리 유대인들은 전부 다 구원을 얻고 저 멸망할 자식들 이방인들은 다 심판받을 거라 기대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들의 바탕에는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세의 율법, 두 번째는 그들이 살고 있던 약속의 땅, 세 번째는 그 약속의 땅에 있는 이 성전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고, 약속의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그 약속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었고, 성전이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고의 물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루해 보이는 역사 이야기를 통해 스데반은 이 세 가지를 맹공격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절대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듣고 들을수록 열이 받게 하는 굉장한 설교가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처음에 나타난 설교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우리 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걸 딱 읽으시는 순간 아브라함 오케이 알아 아브라함 부르는 장면,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유대인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당시 스데반이 고발하는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이 듣는 순간 피를 끓게 만드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성전에만 나타났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이 그들이 생각하던 심판받을 이방의 땅 메소포타미아에 그 영광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낚시를 할 때에 물고기가 잡으면은 탁 걸리는 것처럼 이 말씀이 유대인의 마음에 박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이야기가 9절과 10절에 등장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하는 배경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애굽, 이방인의 땅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등장한 이 모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 모세는 그냥 구약의 인물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이 신봉하는, 거의 모세의 말이라면 모든 걸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인데, 이 모세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광야에서, 이방의 땅에서 만났다는 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율법은 어디서 얻었습니까?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에게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들이 목숨과도 바꾸지 않았던 그 율법이 약속의 땅에서 받고 약속의 땅에서 누린 것이 아니라 이방의 땅, 광야에서 주어졌다는 것이죠. 즉 당시 이 유대인들의 마인드와 생각을 생각하면 이방인을 멸시하고 스스로 자랑했던 율법, 이 율법이 나는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근거하고 있던 모든 유대교와 유대인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3절 말씀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곳은 성전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그곳이 거룩한 땅,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약속의 땅이든 이방의 땅이든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선언했다는 것을 스데반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스데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성전 자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폭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47절과 5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당시 유대인이 될 수 있었던 그 모든 정체성의 뿌리는 성전에 뿌리박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모든 종교와 모든 정치, 모든 경제가 이루어졌고, 이 성전이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은 성전에 제한된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모든 것을 만들었던 이 유대교는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무엇보다 이 스데반은 긴 설교를 통해서 계속 고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이 유대인이 어리석게 판단하여 거절하고 밀어냈다는 것이죠. 요셉 이야기를 볼까요? 요셉 이야기 9절 말씀 보면은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요셉을 팔았던 야곱의 아들들을 고의적으로 여러 조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스데반이 이 말을 직설적으로 바꾸면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랑한 그 요셉을 팔아버렸다는 거죠. 즉 야곱의 아들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20절과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도 어린아이 때에 버린 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출애굽기의 내용을 너무나 아름답게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실상을 고발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아름답게 아무리 꾸며도 부모가 모세를 버린 것은 사실이다. 즉 모세의 부모는 이때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모세는 또 한 번 버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5절입니다.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너희 조상들이 거절하고 버려버렸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모세를 버려버린 너희 조상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했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여기서 더 한 걸음 나가서 진짜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선언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52절입니다. 52절 보면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시는데 이 구약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선지자를 다 밀어내고 핍박하고 거절했는 이들이 결국 가장 의로운 의인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거절하고 밀어내고 살인하고 잡아버렸다는 것을 폭로하는 거죠. 즉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그 모든 기나긴 역사는 배반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 어리석은 판단의 역사였다는 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마지막 방점을 짓는 스데반의 설교가 있습니다. 바로 53절입니다. 5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은 나에게 율법이 있고 이 율법을 자랑하는 거에 모든 삶을 바쳤었는데 이 율법을 통해 이방인이 심판받을 거라 기대했는데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 안 지킨 거 너희다. 이방이 심판받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심판받을 사람 바로 너희 유대인이다. 지금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모든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메시지는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설교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검은 봉지에 가득 담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다 넣은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죽이자. 그런데 우리가 이 스데반의 이 말씀을, 설교를 우리가 왜 묵상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리석은 선택의 반복이고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단순히 절망만을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어리석은 역사의 현장마다 인간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간섭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손길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먼저 요셉을 생각해 볼까요?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에 갔던 그 요셉,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1절 말씀 보면 그때의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형제들은 그저 요셉을 팔아버리고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판단을 통해서 가뭄의 때를 준비하셔서 이 약속의 자손들이 기근에 멸망하지 않도록 준비하셨다는 거죠. 이 형제들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도구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모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고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다 말과 행사에 능하더라.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모세는 왕실로 들어가 학수를 익히고 준비된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또한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광야로 떠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시고 그를 백성의 리더로 세우시는 배경으로 삼으셨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이 예수를 핍박하여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예수를 거절한 그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도구로 놀랍게 바꾸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백성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고 불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의 뜻을 펼쳐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주제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은 이러한 설교를 한 다음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죽음을 통해서 그의 순교를 통해 한 사람이 준비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57절과 58절 말씀 보면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람들은 악에 바쳐서 이 스데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역사의 무대로 끌고 오십니다. 인간은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만 은혜의 강물은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그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했던 이 요셉과 모세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요셉과 모세는 자기의 선택으로 이러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선택을 했고 그들은 고난받아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요셉이 자기 스스로 노예가 되어 팔려갔습니까? 형제들이 팔았습니다. 이 모세가 아기 때에 스스로 걸어서 왕실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부모가 거절해서 부모가 버렸기 때문에 왕실로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걸어서 광야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백성이 거절했기 때문에 광야로 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언제 가장 마음이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당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나마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다른 사람의 선택이 내 인생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는 정말 많이 무너집니다. 요셉과 모세는 그저 끌려갔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애굽에 팔려가고 있었고, 정신 차려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고, 정신 차려 보니까 왕실에 있었고, 정신 차려 보니까 광야에 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요셉과 모세에게는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파도에 삼켜져서 그저 휩쓸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파도를 통해서 두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아버지의 뜻을 계획하시고 이루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선택이 내 인생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는 늘 불안에 빠집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미국에 처음 오셨던 이민 첫 세대 분들은 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처음에 미국에 올 때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까? 한국에 있는 거 정리하고 들어올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우린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일까? 내 선택이 불행을 낳지는 않을까? 내가 실패로 끝나지 않을까? 새로운 길을 선택할 때에, 직장으로 옮길 때에, 사업을 시작할 때에,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에 진짜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믿음을 안겨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과 인간의 불순종이 점철된 흑역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로 흑역사를 은혜의 역사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을 선택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그의 사람들의 선택도 은혜로 바꾸셨다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더 크게 인도해 주시고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삶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금 선택을 하기 위해서 혹은 어떠한 선택을 한 이후에 살 얼음판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살 얼음판에서 든든한 반석 되시는 주님께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혹시나 나의 선택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터널에서는 그 말씀만이 빛이 됩니다.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다른 사람의 선택으로 인생을 헤맨다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헤매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인내의 시간, 역사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 찬양 가사를 보시면 오늘 아버지 손길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나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에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지치고 상할 때에 쌈해 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찬양하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니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네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네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다시 한번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불순종하며 자주 잘못된 판단을 하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날마다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겠사오니 성령님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판단은 날마다 어리석어서 아버지 뜻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의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며 불순종을 그치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아버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나갑니다. 이 땅에 지금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새로운 것을 선택하여서 새로운 길을 가서 불안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나의 삶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여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늘 고민하며 나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주의 손길이 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의 잘못된 판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